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소련은 한 70여 년 정도 지속되다가 1980년 말에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핵무기가 세상에서 제일 많았고 또 군대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KGB라는 정보기관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시하였습니다. 누구도 나라에 대해서 부정한, 불평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였죠. 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소련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그러나 결국 무너지고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큰 힘을 가졌던 제국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 그 황제를 사탄 또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걸 순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 이걸 순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은 믿는 이들을 죽였고 또 믿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죠.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로마 제국의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1세기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탄생 이후 기원 후 100년 직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네로의 손자였습니다. 네로 시대의 탄압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손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 했고 이런 표현을 온 로마 제국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세력이 로마 제국,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리고 지배되는 로마 제국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대의 힘을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제국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경제력, 기타 모든 것이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당시로 말하자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주어진 무기도 없었고요, 주어진 경제력도, 어떤 조직적인 군사력도 없었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둘이 부딪혔으니 일방적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대 로마 제국 치하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에 대표하는, 그러니까 7개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지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7개 교회를 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앙 고백의 차이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차이, 이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고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국하의 도시, 마을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로마의 신, 더욱이나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신전에 가지 않아야 되죠. 가지 않으면 비판받고 비난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양당하였습니다. 밤모섬은 아까 7개 교회를 말하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물론 가까운 것은 아닌데 배를 타고 여러 시간 가야 되는, 그리고 백길도 험난한 그런 곳에 도착하는 것이 밤모섬인데, 밤모섬에 끌려갔고 요한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그 위에 여러 사도들 또 여러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요한이 목회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목회를 하다 끌려 밤모섬으로 갔고 밤모섬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편안하게 믿음을 자유롭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하늘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하늘의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여 주어라.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에 2장 3장에는 실질적인 교회, 당시의 아시아 교회, 이 7 교회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 교회에는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본 장면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로마 제국만 보면, 이 땅에 있는 현상만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5장의 5절만 읽었지만 이것이 하늘의 모습의 중심 내용이고 4장 5절에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도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본 그 장면, 동영상과 같은 실질적인 장면을 당시에 여러 교회들,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게, 그리고 세월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면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에 읽은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에서 당시의 성도들, 로마 제국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얻었던 것이죠.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도 4장 5장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4장 5장을 여러분에게 그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끌려 하늘에 갔더니 그 중심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얼굴은 정확하게 자세히 그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지금 4장 2절 3절에는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 보석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을 통하여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데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9절, 12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9절에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어떤 면에서 그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죽임을 당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바쳐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린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4장 5장 사이에 3번이나 피 흘리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4장 5장에는 전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입을 벌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만 있는데, 5장에 이 어린 양을 그릴 때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피 흘리는 어린 양,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끔찍하고 다시는 보기 힘든 장면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아니 온 우주 역사, 이 우주가 있는 모든 장면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것이 모든 역사의 모든 우주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맞대면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보며 영광을 올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장면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지상에서 고난을 받는 일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극대한 모습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을 다 보고 알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성삼위를 향하여,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일곱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4장 5장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둘러싼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는 12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가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또 다른 12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12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4는 신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이룰 때, 말할 때 24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24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그들의 옷은 흰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죠.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금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보통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왕 같은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금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흰 옷 입고 금관을 쓴 이들이 앉은 곳이 어디냐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앉는 그런 의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 5장에 보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서 검은 고를 키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 모습을 보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금관을 드리는 것처럼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24장로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참여할 터인데 우리도 하늘에 올라 왕 같은 자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또 우리를 높이신 그 금관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또한 네 생물이 있어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 전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4장 5장에서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곳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께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이 피조물의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는 이처럼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장에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 역시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9절에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제가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5장 9절. 거기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죠. 이 끔찍한 모습을 지닌 어린 양, 그분이 하늘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앞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피 흘리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신 일이 이렇게 찬양되어집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어린 양은 피 흘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고난받고 모든 일을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그 모든 일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요, 왕으로 예정이 된 분이세요. 김점수 권사님, 왕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김점수 권사님만 해당됩니까? 저 뒤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 말할 수 없지만 다 왕으로 다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정말 이 제국의 시민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저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보니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질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하늘을 보라, 때로 하늘을 보라, 그리하면 지금 당하는 이 삶을 견뎌낼 수 있다. 이 삶을 참아낼 수 있다. 이 삶, 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 라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된 신앙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일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때로 우리의 눈을 밝혀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 시대의 2장, 3장에 보면 로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로마의 치하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줬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제국 치하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들인 여러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도전합니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던 하늘의 모습을 저희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살아나갈 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